네, 우리 앞뒤 좌우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네, 오늘 우리는 기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정말 빠른 속도와 즉각적인 해결책을 늘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이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에 너무 잘 맞아서 우리나라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죠? 예전에는 구글링을 하거나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챗 GPT 같은 AI에 바로 물어봐서 우리는 즉각적인 답을 원하고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며 우리는 또 AI뿐만 아니라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토테인데 이 판토테의 뜻은 모든 때에 항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여러분들이 자주 하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낙심하지 말라 말한 말은 헬라어로 메 에그 카케인인데 그 뜻은 포기하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인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다 그랬죠? 몇 년이죠? 우리 또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이걸로 퀴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후반기는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들으셔야지 크리스마스 파티 할 때 여러분이 퀴즈를 맞출 수 있습니다. 17년 동안 매일 밤 그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변화받고 교부인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세기 무렵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기도는 경건한 유대인의 일상적 실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에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3번의 기도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겠다는, 교제하겠다는, 하나님과 서로 알겠다는, 이야기하겠다는 그들만의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참된 기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삶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와 일상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4장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기도자의 삶의 핵심적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방금 읽은 말씀에서의 그 기도라는 말은 그냥 간단한 기도가 아니라 잠시의 기도가 아니라 단 한 번 드리는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히브리어 문법을 막 설명하면 좋은데 그 용어를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니까 그걸 해석하면 집중적으로 지속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방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세우다, 견고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실제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당시 시대 배경은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 20년이었습니다. 기원전 한 445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관원으로서 왕궁에서 정말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예루살렘이 폐허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무려 90년이나 지났음에도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민족들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그런 아쉬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웠습니다. 왕에게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 그는 계속해서 준비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손과 일하는 손 모두를 가졌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지만 동시에 땅에서의 의무를 소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했기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능력의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입니다. 기도했기에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을 그냥 예쁘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기도하며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건강을 바라는 사람은 기도하며 더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좋은 성적을 바라는 학생들은 기도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신앙을 바라는 성도는 기도하며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은혜, 수고로움 없는 보상은 절대 없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성적 건축 과정에서 원수들의 방해가 아주 거셌을 때도 또한 기도했습니다. 앞서 읽은 말씀인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기도가 행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함께 기도가 병행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히,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얻고 싶은 행운을 여러분 바라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노력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더 큰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변함없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서 우리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특별히 고난을 당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as he had done before,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아람어로 그가 늘 행하던 바와 같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다니엘의 기도가 일시적인 충동이나 위기 상황에서의 그런 응급처치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가 지켜온 생활 습관이 몸에 배인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습관이 생활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생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를 들고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앙 습관, 어떠한 생활 습관, 어떠한 신앙 생활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식사기도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요즘 식사기도 하기 쉽지 않죠. 특별히 회사에서 이렇게 모임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혼자서 잠시라도 한 구절 말씀을 읽고 단 몇 분이라도 묵상하는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가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최소 10분, 20분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참고로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과 메도 페르시아 시대는 종교적인 다원주의가 되게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왕을 신격화하는 전제 정치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종교적으로는 여러 잡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일관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용과 행위 모두 일관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변함없는 하나님 한 분에게 하는 것이기에 그 기도의 내용이나 패턴 또한 그 습관 또한 늘 일관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풀무불에 던져져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늘 일관되게 한결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여러분 좌지우지되는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떻든 일관되게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관성은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예배 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컨디션이 좋으면 예배나 기도에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쉬고, 죽지 않을 만큼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걷지 못할 만큼 다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회사 일 같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배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주 걱정했어요.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비가 막 내립니다. 어떻죠? 교회 안 오기 5만 가지 핑계가 다 생각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저만 이런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우산 장수와 모자 장수 아들 둔 아버지 걱정하듯이 날씨가 좋으면 또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거의 멘붕에 빠져요. 심하게는 3분의 2가 사라진대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려고 그렇게 자연으로 나간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 너무 좋지요. 누구 만나기도 좋고 일주일간 쌓인 피로를 쉬기에 가장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금요일 저녁에 그 해방감, 해탈감을 저는 주일 저녁에 느낍니다. 목회자들은 그래요. 여러분, 같은 시간이어도 금요일은 일반 직장인들에게나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시간이고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그것도 일관되게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통로에 딱 서 계신 거예요. 아멘. 별로 이게 말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 그럼 가장 좋은 시간이 금요일 저녁을 들으시는 분들이 주일 성소를 소홀히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아닙니다. 기도의 일관성, 예배의 일관성을 지키심으로 여러분 주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에 우리가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항상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한 성숙된 변화를 사모해야 됩니다. 앞서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쉽게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거꾸로 묵상해 봤습니다. 오래 묵상하니까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묵상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초신자일 때는 어떻죠? 나의 개인의 필요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초점과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뜻을, 한 개인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려는 기도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리차드 프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자신을 맞추려는 겸손한 자세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을 이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꾸려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특별히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내가 원치 않는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아프다고 이거를 틀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꾸는 시도가 됩니다. 되게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필요한 고난이나 여러 가지 아픔을 내가 틀어버리면, 여러분 이게 틀리면 어떻게 되죠? 결과도 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고난, 지금의 광야를 여러분 즐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가 또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와중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를 디파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기도를 하면,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디파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여러분 동행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 그랬는데 대화가 끊겨지니까 여러분 어떻죠? 멀게 느껴져요. 사춘기 자녀들 점점 멀게 느껴지죠. 아이들이 대화를 피합니다. 그래도 부모가 다가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틈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이웃들 여러분 어떻죠? 다음에 인사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거기 10년, 20년 사는 동안 말 한마디 못 나눕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아파트 아랫집에 사시는 분들, 옆집에 사시는 분들, 특별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아파트 경비분들, 그런 분들에게 차 한 잔, 커피 한 잔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여러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허공을 잡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왜 갑니까?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하려고 가서 우리가 그 짧은 기간 동안 몇 명이나 선교합니까? 여러분, 심지어 10년, 20년 사신 선교사님들도 특별히 저기 중동에 가면은 단 1명, 2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분들을 그곳에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맞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 자신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도, 그 빈민가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지 너희가 느끼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일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47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는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성숙한 변화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주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느끼고 체험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 생활에 더욱더 열심으로 여러분 더욱더 매진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그분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와 일상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밸런스를 여러분 잘 잡아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게 바란다면 기도하며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건강을 바란다면 기도하며 더 운동해야 됩니다. 좋은 성적을 바란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은혜, 수고로움 없는 보상은 절대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변함없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의 그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일관된 기도의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바뀌는 기도는 여러분 그거 기도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위험이 닥쳐도 변함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관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한 성숙한 변화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리의 필요의 중심으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숙의 자리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에 대한 디파인 정의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의 크심을 느낄 때 하나님을 단 1%, 2%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때 여러분 그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실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느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